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노네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돈노네가 우리 위에 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읽기 시작하고 한 3주 가까이 누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읽고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게 성경의 말씀 맞는데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긴 편지의 서신이 누가복음인데, 그러면 그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듯이 누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데오빌로는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편지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떤 일이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딱 펴면 1장 1절이 나오는데 1장 1절 말씀 1절로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자, 어떤 사실이라고 했어요?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어떤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졌는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목격자가 있고, 그리고 목격자가 있고 하나님부터 이 목격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목격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목격한 것을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고요. 사도 바울이 혼자 그가 많은 육체 질병이 있었는데 누가는 말씀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고 육체의 연약함을 도와주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가였던 거예요.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 듣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하여 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연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다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 그건 도대체 성경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무엇인가 할 때 우리 성도님도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이룬 게 있잖아요. 성경도 이루어진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루었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없었던 일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과장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내용을 축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 펜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하려고,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준 사람들이 많았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하여 준 그대로. 어떤 대로요? 전하여 준 그대로. 여러분 말하다 보면 약간 뻥튀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닮았나 봐요. 말하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약간 뻥튀기를 조금 해. 조금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 이제 부풀려서. 그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전하여 준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요. 이 말은 복음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지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하시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시지 사실을 다르게 포장하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흥분돼가지고, 왜냐하면 누가는 의사라고 했잖아요. 의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었겠어요. 저희도 우리 주변에 다 의사가 있잖아요. 내가 자주 가는 병원이 있고, 그리고 나를 진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인생의 이야기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바울 옆에서 굉장히 많은 역사를 목격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목격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보았던 거, 나의 삶을 또 느꼈던 거, 기록하고 싶은 게 많았겠죠. 근데 그런 얘기는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오직 누구 얘기만 나오는가?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열면 누구 얘기 나와요? 다 내 얘기, 내 자식 얘기, 남편 얘기. 어떤 분 남편 얘기도 안 해,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은 내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누가는 자기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요. 누구 얘기하는가?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는데 아마도 기록한 것은 그의 삶에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 놀랍고 기가 막히고 그리고 감격스러워서 감히 내 얘기를 그 앞에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에도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죠. 그러나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배웠던 거, 그분의 길, 그분의 삶, 이런 것들이 성도의 입을 통해 많이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로 4절 말씀을 읽을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처음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차례대로 제가 당신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한 이유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분은 아마도 로마의 어떠한 고위 관리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고위 관리인데, 그래서 각하라는 표현을 썼고 사도행전에는 각하라는 말을 쓰지 않고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각하라고 했는가? 뭔가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지만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기에 조금 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위 관리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처음부터 그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데오빌로에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기 전에는 그를 존칭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은 형제에게, 데오빌로에게, 이 말은 낮춘 말이 아니라 한 믿음 안에서 형제된 그대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신분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은 신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야. 권사님들은 기도와 구제에 힘써야 되고, 안수의 집사님들은 교회 봉사에 힘써야 되고,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다스린다는 건 통제한다는 게 아니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고 있나, 혹시 말씀에 벗어난 건 없나, 이게 교회의 질서거든요. 이거는 신분이 아니라 그가 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데오빌로 각하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내가 무슨 역할을 했든지 교회에 와서는 전부 다 똑같은 형제요 믿음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도 목격자와 말씀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누가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돌아가시고 마지막 오시는 모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스토리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하고 싶어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는 그 모든 스토리를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다 말할 수 있으신 거죠? 목소리가 좀 작네.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말하면서, 아시죠? 말하면서 내가 더욱 견고해지고 말하면서 내 신앙이 더 굳어지는 거거든요.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해가지고 목사님처럼 아는 게 하나도 없고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아는 게 하나도 없고요. 너무 겸손하면 안 되는데, 너무 겸손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그 겸손한 마음은 이해하겠으나 앞으로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사셨는지 적어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러한 내 삶의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 것인데,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누구 성공한 이야기, 잘 사는 이야기, 누가 뭐 잘 됐다는 이야기, 그런 걸 기록한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신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드러내거나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거나 그 사람이 어떤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5절부터 등장하거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세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게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도대체 그 집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굳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굳이 들춰내는 것은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시대라고 말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시대에 있었다는 것은 실제 헤롯은 실존하는 인물이고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사실이라는 걸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이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유대왕 당시에 헤롯이 왕으로 있었어요.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었는데 헤롯은 어떤 왕이었냐면 유대 사람들을 잘 대우해가지고 유대 사람들과 잘 편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왕을 오래 하고 싶어가지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오래 있고 싶어가지고 왕의 자리를 노릴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폭력적이고 그리고 살인적인 행위가 있는 사람이 헤롯 왕이었던 거예요. 이 헤롯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이 출생하신다는 소식을 헤롯이 듣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였어. 왜?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와 정치적으로 굉장히 폭군이었던 헤롯 때에 사가랴의 집안에 소망의 메시지가 비춰졌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할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는 메시지가 그 집에 비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폭군이 있었던 유대왕 헤롯 왕 때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때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님, 세상이 어둡고 깜깜해도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의 삶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분이세요. 자, 6절로 7절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두 사람이가 부부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대요?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데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켰대요.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시는 말씀.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하죠. 계명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흠이 없을 만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시대의 의인으로 있었대요. 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어떤 시대예요? 암울하고 통치자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곤란한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의로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준수하는 한 믿음의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운 것이, 그리고 세상이 폭력적이고 세상이 험하고 무서운 것이,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통치자들이 악하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등장시킨 것은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요즘처럼 경제도 어렵고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고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자녀도 낳지 않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좀 부유하게 살고 내 인생에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대에 정신 나간 사람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예물을 드리고 인생을 주 앞에 드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시대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세상이 답답하고 깜깜하고 어두운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율례를 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복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예? 이 정도 살면 복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 살면 자식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식이 없어. 이 정도 살면 잘해줘야 되잖아. 폐역한 시대에 어둡고 깜깜하고, 더군다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주회장을 섬기는 자인데 이 정도면 좀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인간적으로 말이지, 인간적으로. 그랬는데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이가 많다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자녀가 없었대. 요즘에는 자녀 없는 게 흉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자녀 없다는 것은 흉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물려줄 자가 없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 자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뭔가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녀가 없지. 이런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시대였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소리를 의식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직무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향해 헌신해도 내 인생에 답답한 게 있고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데 왜 맨날 우리 집은 어려워? 내가 주님 잘 섬기는데 왜 우리 집은 가난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도전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부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내 삶에 부유함을 주었다면 부유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길 바라요. 내 세상에 위기가 왔다면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살길 바라요. 하는 내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고 자기 직무를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가 마침 전례를 따라 직무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직무행한다는 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말씀인데 9절로 10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더니. 되게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와요. 제사장은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성전에 들어서 분향하는 거거든요. 분향한다는 향을 피우는 건데 성전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어떻게 정하는가? 나이 많으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넌 어리니까 나중에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제비를 뽑은 거예요. 누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운동선수들이 우리 요즘에 국가대표 선수도 국가대표가 지금 뭐 대회하고 있잖아요. 대회하는데 뛰는 사람은 축구는 뛰는 사람은 11명이야. 나머지 후보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독이 갑자기 누구 대신해서 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후보들은요. 그래서 서러운 거야. 뛰지도 못하게 똑같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 보세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누가 그 안에 들어갈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든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정결하고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비가 뽑혔어.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비가 뽑혔는데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뽑혀가지고 분향하러 들어간다는 것은, 분향이라고 하는 건 성도의 기도를 분향이라고 해요. 성도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들이 대신하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대신 기도하러 갔는데 밖에서 성도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었고 대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 일인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거 맞죠? 혹시 나한테만 기도하라고 한 거 아니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놓고 자기는 잊어버리고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고 말이지. 그러니까 적어도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할 때에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분향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언제 들렸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그럼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를 통해 너의 간구함을 들었느니라. 그 간구함을 들었느니라 하면서 너에게서 아기가 날 건데 그 이름이 요한이야.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기도가 들렸다는 거예요. 들렸다는 것은 한 번만 했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도 시간에 너에게 응답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15절 말씀, 이는 그가 주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어. 어떤 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했는데 지금 얘기 안 한 거예요? 하나님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다 머리 돼야 되는데 어디가 있나 지금? 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돼요. 여러분 누가 큰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세요. 누가 큰 자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큰 자래요. 성경에서 큰 자는 성공한 사람이 큰 자가 아니고요,
주님이 큰 자는 하나님이 누구를 큰 자라고 하는가?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래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전부 다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전도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큰 사람의 뜻은 세상에서 큰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연결된 자들이 큰 자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요한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다음 사건은 1장 26절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었는데, 26절로 27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실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누구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천사를 통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굳이 요셉과 마리아를 말하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구약에서 어느 때가 되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주가 나실 것이다, 끊임없이 예고한 것들을 지금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면서 1장 31절로 33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와,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를 높인 게 아니고 낳을 아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존중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 낳았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 사람이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높여지는 그분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 살면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내가 자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높여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자녀를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뿐이다. 이렇게 출생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일을 말씀하셨죠. 자, 들어보세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대로 이루세요.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누구한테 말할 때,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말할 때 자신 있게 말하지만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을 이루세요. 우리는 말해놓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다 된 다음에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워지지 않는 일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이루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확인시켜 주었는가? 이루어진 사실을 또 한 번 등장하고 있는데 2장 1절 말씀이 됩니다. 자, 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린의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여러분 다 호적하셨어요? 다 등록돼 있죠? 등록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저희가 지난번에 키르기스탄에 키르기스탄이래요. 코타키나발루의 최영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난민 아이들은 출생에도 호적을 올릴 수 없다 했죠.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호적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름도 알 수 없고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황제를 통해서 온 천하로 호적하라고 한 거예요. 호적하면 등록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땅에 흔적으로 남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야. 이해되시죠? 호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등록하는 호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를 드러내게 하셨는가?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구 조사를 해야 되겠다. 황제는 왜 인구 조사했겠어요? 몇 사람인가를 위해서 조사한 게 아니라 세금 거두려고 조사한 거예요. 세금 거두려고. 황제는 세금 거두려고 조사했는데 하나님은 황제의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딸이 지금 전도사로 있잖아요. 참, 얼마나 부족한 전도사인지. 아빠 세례는 몇 살부터 받는 거야? 그래서 입교는 어떻게, 지금 한참 그때거든요. 그래서 학생회를 맡고 있어가지고 언제부터 하는 거야? 질문을 했어요. 세례는 만 15세부터 하는 거야. 너도 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입교는 언제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입교는 세례를 받지 않고 세례를 받을 나이가 됐을 때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입교를 하면 세례를 따로 받지 않아. 그리고 고백한 걸 통해서 그날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내 인생의 AI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딱 유아 세례부터 쫙 폈어요. 우리 교회 유아 세례 1번 백예준. 우리 교회 연도가 똑같죠. 그리고는 재령이는 이제 입교한 날짜가 우리 의준 전도사랑 같은 나이라서 입교를 했거든요.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알려줬는데 그때로부터 너가 정식 교인이 된 거야 하고 새겼단 말이죠. 참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황제는 자기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황제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대통령과 역사를 주관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지금도 우리는 나의 일을 하지만 신기하게도 나의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모든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건들, 그리고 오셨다 가셨다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게 몰래 오셨다 가시되 하지 않으시고 역사 속에 그 이름을 새기시고 말씀하시고 기록에 남기시고 기독교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세상 역사책에 예수라고 하는 호적의 이름을 남겨서 역사 속에 오셨다는 것을 흔적으로 남기신 거예요. 성도님, 성경은 바로 흔적으로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 시간부터 그분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따라해보세요. 마리아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 천사의 찬양, 시몬의 찬양, 안다의 찬양. 이거 달라면 오늘 저녁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찬양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중심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걸 보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찬양은 누가 등장하는가?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1장 46절.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찬송인데, 자, 4장 1장 46절
46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자,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가 누굴 찬양했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구주를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가?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을 기뻐했던 거예요. 이게 찬양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뻐해요? 성도님들 보정 오늘 목사님 오늘 엄청 기뻤어요. 이 기쁨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왜 기뻤냐면 오늘 오다가 좋은 일이 있었거든. 이번 주간에 기쁜 거야. 이번 주간에 뭐가 당첨되거나 이번 주간에 뭔가 자식이 잘 되거나 기쁜 거지. 근데 이 마리아는 그게 기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어둡고 깜깜한 이때에 패역한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 사실이 너무 기뻐가지고 입술을 찬양하는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원자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보셨는데 이후로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고 했는데 복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말이 맞는데 마리아만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구원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67절 두 번째 사가랴의 찬양. 사가랴의 찬양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양하는데 68절로 69절 읽겠습니다.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내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찬송은 오직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기분 좋으니까 찬양합시다 그러면 안 돼. 특히 노래방 가서 노래방 가가지고 야 너는 찬송해 하면 안 돼. 노래방 가서 하면 안 돼. 노래방 가서 그냥 가요 부르세요. 괜찮으니까. 때로 가요 부르면서 우리 위로도 받잖아. 진짜 위로는 아니지만 그냥 노래방 가서는 교회 다닌 척하고 그냥 찬송가 하지 말고 그냥 가요 부르세요. 노래방에서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야 너 찬송 한번 너 찬송가 불러봐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찬송은 하나님께, 찬송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대. 그러니까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구나. 속량하셨다는 것은 내 죄값을 갚아주셨구나. 우리 모든 성도의 죄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뿔은 구원의 왕이거든요.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이것이 사가랴의 찬송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걸 찬양한 게 아니고 그것도 할 수 있죠. 근데 찬양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것. 구원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이 스가랴의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찬양의 내용이었는데 또 무엇을 그 스가랴의 찬양 중에 또 무엇을 찬양했는가? 두 번째는 76절이에요. 76절 77절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아이는 누굴까요? 아니야. 이 아이는 누굴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 예. 자, 이 아이 누구라고요? 요한. 이 아이는 요한이에요. 요한인데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 우리 직분 받았죠? 직분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받은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때요? 단정하잖아요. 예.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부터 우리가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면서 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따라해 보세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뭘 받게 하는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회개해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중심 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였어요. 사가랴는 무엇이 기뻤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이 기뻤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79절로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떻게 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자, 돋는 해가 비쳤는데 어디에 비쳤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돋았는데, 해가 돋을 때 보시죠? 해가 딱 뜨면 어둠이 물러가요. 여기서 돋는 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사망과 죽음을 물리치는 그런 해예요. 해가 돋는 해가 아침에 딱 떠오르면 얼마나 강렬하고 눈부신지, 그 빛으로 인해 모든 세상의 어둠이 물러나고 모든 세상의 일들이 물러나게 하는 돋는 해. 이 돋는 해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돋는 해가 딱 일어나가지고 누구에게 비치는가? 오늘 말씀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돋는 해가 딱 예수님이 빛처럼 딱 오셔가지고 죽음과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비춰서 어둠은 쫓아내고 죽음은 쫓아내서 부활의 생명으로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그 빛이 누구에게 비춰졌는가? 성도에게 비춰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세상을 비추는 그 빛, 돋는 해와 같은 그 빛이 내 인생을 비추어 주셔서 내 인생의 어두움, 내 인생의 그늘, 내 인생의 상함, 내 인생의 속상함, 이런 것들 다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늘이 없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없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고난이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왜 사라지는가? 내 형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빛이 딱 비치니까 내 삶의 어둠은 어둠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도님들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로다. 천사들의 찬양의 중심은 왜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니까 하늘의 영광이고, 땅은 왜 평화겠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니까 세상에 평화가 온 거예요. 제가 오늘 탈북 예배에 참석하러 가잖아요.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기도를 그날 드린 거예요.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이판성 목사님이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그 기도 순서 바꿔야지. 그러면 기도 원래 누구한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빼고 나 기도를 넣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괜찮대. 나보고 기도하래.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제가 해보자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앞에서 못 보셨을까 다 기도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눈 뜨고 있었거든. 제가 기도해놓고 기도 잊어버릴까 봐 그 와중에 또 기도를 썼어요. 뭐라고 했냐? 돋는 해가
비침으로 어디 물러갔잖아요. 탈북민들이잖아요. 한 120명 모이는데 평상시는 한 6, 70명 모인대요. 행사 때는 한 120명 모이고. 그런데 탈북민이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유를 찾아서 탈북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이곳에 와서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자유는 없습니다.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찾았는데 진짜 자유는 못 찾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 자유인데 탈북자들의 많은 분들이 자유를 찾아와서 복음을 믿었는데 한국에 정착하느라 사느라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탈북자들의 많은 분들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로로 오죠. 와가지고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한국에 정착하는 동안에 자본주의잖아요.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유를 찾아왔는데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진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고요. 괜찮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김정은, 김정일 그 통치하에서 이 지구상에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인권이 없는 그 땅이 싫어서 탈출한 거잖아요. 더 이상 김정은과 김정일의 통제를 받기 싫어서 탈출한 거잖아요.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탈출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와 세상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마치 그들이 김정일, 김정은 그 통치 체제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빛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죄와 씨름하고 살고 거짓과 씨름하며 살고 어둠과 씨름하게 살기 싫어서 탈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해주세요. 더 이상은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사망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결론이에요. 돋는 해가 비춰졌어요. 누구에게 비춰졌는가? 죽음과 어둠의 그늘이 있는 인생에 비춰진 거예요. 죽음과 어둠이 있는 그늘에 비춰졌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 빛이 지나는 곳마다 어둠 물러가고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자유를 찾아왔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자유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왔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통치 속에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더 이상 죄 속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돋는 해가 떠올라서 나에게 비추어 주신 것은 어둠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인지 받으시고 해처럼 밝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풍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돋는 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그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찬송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탈북자들이 더 이상 그 통치 안에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어둠의 권세의 다스림에 살고 싶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진짜 자유가 주님 안에 있사오니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해처럼 밝게 살면서 영원히 밝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